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합독하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이 총회가 제정을 하고 어버이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이 어버이 주일 제정했는데, 우리는 지켜지는 게 요 날만 어버이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난주는 어린이날이니까 지난주만 어린이날이고 나머지는 학대의 날이구나 이렇게 이해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1년 360을 우리가 늘 어버이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이게 잘 안 돼요. 돌아가셔야 그게 뭔지를 알게 되는 이 우둔함을 우리를 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바라고요. 이 성경에서는 어버이에 대한 공격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십계명에서도. 네. 장수한다고 했어요. 장수. 여러분 요즘은 100세 시대지만 장수의 축복을 마다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어버이를 공경하며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이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주문하는 많은 사람들의 행렬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표정들을 매스컴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기도했는데 그 앞에 보여지는 것은 240명 정도 되나요? 이 영정사실만 가득한 것만 이렇게 보이고 있죠. 죽음만 가득한 것만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한 말이 생각이 나는 요즘입니다.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죽음이 이렇게 순식간에 찾아오는구나. 여러분 좀 실감이 나는 4월 또 5월들을 우리가 좀 맞이하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그 3위 붕괴해서 온 마을을 덮어서 2,5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시신들을 이게 수습해야 될지 방법도 서지 않는 그런 매스컴의 뉴스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들이 참 삶과 죽음은 한 걸음이구나 이런 것들을 늘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데 우리는 과연 뭘 해야 될까? 예? 여러분 우리의 숙제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숙제. 우선은 어떻게든 우리나라에서 어려움을 당한 희생자들, 유가족들에게 좀 위로를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부활주일 헌금을 이제 총회 이번 주 안에 좀 총회를 좀 보낼까 좀 계획하고 있고요.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아픔을 같이 하고 이 아픔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전부 다 노력과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좀 위로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봉사든 우리의 마음이든 간에 실종자 가족, 구조된 아이들, 다람쥐 아이들 좀 조문이라도 하고 돕는 헌금이라도 해서 전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 여러분 더
좋을 듯합니다. 또 우리 곁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새롭게 좀 관심을 기울이는 기회로 삼았으면 참 좋겠어요. 여태껏 내가 좀 그냥 스쳐 지나가듯 이 만났던 사람들을 좀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제일 위로받을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제일 위로해 줘야 될 사람으로 좀 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 삶의 각도가 되게 좁아져요.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어렵고 내가 제일 고난받고 내가 제일 그렇게 어려운 사람으로 늘 나를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어느 글 한번 봤습니다. 우리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이 세상에 한 5% 안에 드는 부자라고요. 네. 여러분 통장에 그 100만 원 이상 있습니까?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요. 네. 그럼 이 세상에 5% 안에 부자랍니다. 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없는 것만 늘 찾죠. 우리는 늘 부유함에 이 부유함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가 더 습성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네. 원시 사회는요, 그날 먹을 것을 그날 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정직한 삶인지 몰라요. 우리는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 늘 세이브 해놔야 돼요. 내일 쓸 것을 위해서 늘 저축해놔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오늘 불안한 삶, 그러니까 내일 때문에 오늘이 불안한 삶을 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지혜로운 것 같지만요, 결코 지혜로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네. 내일을 잘 살기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는 삶은 얼마나 미련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잘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오늘 내가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일 잘 사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 속에 우리는 늘 소망을 두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좀 잘못된 일이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허락하신 사건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만나의 사건입니다. 오늘 거둘 것만 거둬야 된다라고 하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이슈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못 살면서 항상 내일을 잘 살려고 해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오늘을 포기해요.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 바라보면서 정말 아이들 학교에 보내야 되나 하는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 아이를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학교에 잡아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정말 바른 일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홈스쿨링을 해서라도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인성을 키워주는, 앞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역할을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늘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살지만 마음속에 늘 그런 일들이 좀 남아있어요. 아무튼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것들을 늘 고민하게 만드는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숙제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숙제입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늘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자랑하지 말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경고하십니까?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들.
확신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갔으니 미래는 보장도 있어. 네? 연금 들고 보험 들고 뭐 이것저것 다 들어놨으니까 노후는 아무 걱정 없어. 그냥 편안하게 즐기고 살기만 하면 돼. 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참 좋죠. 네?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경고하세요. 16절 말씀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자랑하는 것은 다 헛된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은 틀림없이 그대로 다 될 거야. 나만 믿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의 자랑입니다. 19절 말씀에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만큼 있으면 충분하다. 걱정 없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경고하세요.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자랑하느냐?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경고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많이 살면서 이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사는데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처음에 참 좋아 보였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청년들이 BMW를 몰고 벤츠를 몰고 그것도 뚜껑 열리는 차 있잖아요. 그런 걸 몰고 다니는 것들이 과연 저 아이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일까 생각해 보니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 부모들이 피땀 흘려 번 돈들이야 다 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가치 개념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조이를 위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부모의 어떤 그 자녀들을 위한 배려입니까? 이러한 배려는 자녀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배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가급적이면 고생시키는 일들을 많이 경험시켜야 돼요. 네. 고생시켜야 되고 그 아이들의 삶의 의미를 자꾸만 찾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녀들을 자꾸만 훈련시켜야 되는 것들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확신하며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뭘 경고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걸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온전히 듣는 거예요.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내 것밖에 안 남아요. 내 것 남으면 이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늘 한계가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죠. 현대의 모든 사고는 다 인재라고 하잖아요. 인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람이 완전하면 인재가 절대로 없지요. 불안하기 때문에 인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은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내일 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더라면 여러분 누가 수학여행을 그 세월호에
자기 몸을 싣고 출발했겠습니까?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그 배를 탔겠습니까? 우리 김상현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그 단원고 학생들이 그것도 경쟁에서 뭐 이겨가지고 낙점이 돼가지고 그 배를 탔다고 그래요. 많은 고등학교 수학여행 팀들이 있었는데 그 학교가 선정이 돼서 가게 됐답니다. 여러분, 내일 알았으면 그 배를 탔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살면 그렇게 안 되죠. 항상 내일 일 때문에 오늘을 근심해요. 내일을 잘 살기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 늘 반복됩니다. 내 통장만 보면 흐뭇해지고요. 네? 내가 이루어놓은 것 때문에 흐뭇하고요. 늘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삶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 일도 여러분 모르고 살아요. 당장 오늘 일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답을 알려주시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생명이 여러분 안개 같아요. 안개. 우리 인생이 안개 같습니다. 안개가 아무리 자욱해도요 금방 사라져요. 해만 반짝 뜨면 이제 금방 사라져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제가 살고 있는 탑동 지역에 이 안개가 유독 심해요. 이 여름 초여름쯤인가요? 그때쯤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해요. 그러다가 해만 나면 언제 안개가 있었냐 듯이 금방 거쳐버리고 맙니다. 우리 생명은 어느 때인가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죠. 우리 인생은 어느 때인가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을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90편 9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인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갔다. 지난 월요일날 우리 조카 오랜만에 만났어요. 순미 만났는데 작은 아빠 흰머리가 이렇게 많아요. 네.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더라고요. 저도 흰머리 안 날 줄 알았는데 흰머리가 나요. 네.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순식간에 어느샌가 이렇게 와 있어요. 네. 20대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던데 10대는 더 안 가죠? 네. 10대는 왜 이렇게 10대가 지겨울까? 20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20대는 참 잘 안 가요. 정신없이 가지. 여러분, 인생은 잠깐입니다. 우리도 다 그럼 겪어보니까 잠깐인 것 같아요. 잠깐.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에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나의 일생이 한 뼘 같다고. 여러분, 아예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9절 4절 편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기도하며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어요. 전국 다니면서 장례식을 엄청나게 많이 치렀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요, 저도 이 설교하면서 제 자신이 이 죽음을 엄청나게 많이 생각했어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생판 모르는 사람 장례식도 치른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 뭐 친정 부모님, 뭐 이렇게 시댁 부모님, 교회 안 나오시는 부모님들 장례 좀 주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가서 치렀는데, 뭐 이름만 알지, 뭐 얼굴 사진만 봐서 알지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잘 몰라. 그런데도 그 장례식에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고 인생이 뭔지 뒤돌아보게 되고요. 마치 그 유족들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다가와서요. 저도 뭐 장례식 때 가서 설교하면 막 눈물이 펑펑 나서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이제 들게 됩니다. 네, 죽음을 생각하니까 내가 죽음을 여태까지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죽음은 끝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설교자인 나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분들이 여러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로 사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죠. 저는 이제 27살 때인가요? 한번 이 죽음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울산에서 교육전도사 시절에 이 대구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제 울산까지 내려가서 토요일날 내려가서 주일날 토요일 자고 주일 자고 월요일 아침에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정 속에서 그 사택에서 이틀을 자는 동안에 토요일은 잘 잤는데 주일날 자고 이제 월요일날 학교를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새벽에 막 너무너무 어지러워요. 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요. 뭐 꿈속에서 막 어머니가 막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천장이 막 아래 위로 막 움직여요. 천장이 연탄가스 마신 거예요.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그냥 천장이 위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막 해서 문을 간신히 열고 밖에 와서 쓰러져서 기절했었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볼 수 없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 살아났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여러분 그때 한창 삶을 생각하며 앞날을 생각하며 준비했던 그때 한창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막상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죽을 수 있구나. 네? 그때 어떤 신학적으로 제게 좀 문제가 있어서 신학적인 문제가 제게 갈등의 문제가 좀 있어서 방황하는 시기였거든요. 이 죽음을 생각하고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 좀 철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생명을 내 것이라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명의 시한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약한 그 치매 때문에 요양원에 계셨는데 고구마 잘못 드시고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건강하시고요. 거기서 공부도 잘하시고 즐겁게 이렇게 사셨는데 고구마 잘못 드시고 가실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생명을 내 것처럼 여기서는 안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해답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월호의 아픔을 보면서 그냥 힘들다, 잊지 않겠다 이 정도로 우리가 기억해서는 안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야죠. 이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생만 실컷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마치 야곱처럼 말할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곱이여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야곱이요.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네. 인생을 막 살아가는. 네. 또한 너무 허무한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인생을 후회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만큼 부와 영광, 지혜 뭐 이런 거 누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의 결과가 뭐예요? 헛되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봐도 결국은 헛되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답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5절 말씀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는요, 여러분 생활에 관한 얘기를 물론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지만요, 여러분 은혜의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좀 격려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 칭찬해주고요, 이런 말씀들 좀 많이 해주세요. 서로 자랑하는 말 많이 하지 말고요, 서로 상대편을 자꾸만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교회 오는 거 혹시 어디 그 계모임처럼 우리 아들 어쩌고 저쩌고 우리 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자랑만 늘 들어놓으면 상대방이 그냥 푹 죽어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 그래, 내 딸보다 네 딸이 더 훨씬 더 이쁘다. 실질적으로 내 딸이 더 이쁜데 그렇게 얘기 좀 해줘야 되고요. 네?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는 그걸 좀 알아야 돼요.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되고요. 인생이란 것은 오래 살 것 같지만요, 돌이켜보면 잠깐 순간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어떻게 선을 그을 수가 없잖아요.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 우리 인생은 정말 보일까 말까. 과거 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모니터 하나까지 다 세심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과학자들의 고백인 것처럼요, 오늘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 같지만 별로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보이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뭐가 중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기적인데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